우리 귀한 청년 예배 나온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0번 인사해도 즐거운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마지막 주일임에도 또 성탄절 딱 그날이 겹쳤어요. 마지막 주일이니까 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해가 금방 지나갔는데 우리 더욱더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귀한 남서울 청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요즘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탄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축복된 만남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좀 바꿔보면 성육신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참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스테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육신의 몸으로 찾아오신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탄생한 사건이 왜 다양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한 이 기사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 수리오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누가복음 2장을 시작할 때 그때라고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문맥인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이 앞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앞에 사건에 보니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세례 요한의 출생의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건이 있을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려서 그 땅에 호적을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에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혀 못 들어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아는 척 고개를 좀 끄덕여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가이사 아구스도에서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를 의미해요.
그리고 아구스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저라고 불려져 있는 율리어스 칼사스의 그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이 역사 속에서 삼두 정치에 아주 주력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2차 삼두 정치가 무엇이냐면 세 명의 그 유력한 자들이 모여서 이 정권을 완전 독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그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와 이 사랑에 빠진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옥타비아누스,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또 여러 가지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런 권력 투쟁에서 마지막으로 이기고 이제 로마의 황제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이 로마의 이제 그 원로들이 이 옥타비아누스의 그 어떤 그 위대함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그에게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제 호칭을 주게 돼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아구스도는 이제 주전 27년부터 예수님 탄생 이후인 주후 이제 14년까지 약 41년 동안 이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연 사람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3장 1절에서도 예수님의 이 공적인 사역이 언제 시작했는지 그 역사적인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한 장 넘겨서 누가복음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이에요.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디베리오 황제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의 양자입니다. 주 14년부터 약 37년간 이제 여러 이 로마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의 통치 15해, 그러니까 15년에 그때가 바로 이제 주 29년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약 30세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주전 4년부터 이제 약 30년간 십자가의 그런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다,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호적하려 한 때와 또 로마 황제 디베로 제위 15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누가는 우리에게 역사적인 기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을 할 때 뭐 1900 몇 년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세종대왕 몇 년 때 이렇게 왕의 그 날짜를 연도수를 이제 가장 앞에 놓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는 이제 이 달력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을 통해서 그 역사의 그 시간적인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역사적인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어낸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나 그런 어떤 신화 가운데 우리가 그냥 지어낸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오셨고 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의 어떤 상상이나 그런 가정에 기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의 낳기 전에는 이 갈릴리 그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다고 기록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 황제 이 아구스도의 칙령에 따라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아구스도 황제가 이 호적을 정리한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제 인구를 조사해서 이 사람들의 수를 파악한 후에 그들에게 세금을 매겨서 많은 돈을 그들이 얻기 위해서 그 호적을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로마의 황제 이 아구스도가 세금을 걷기 위해 호적을 정리하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은요,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작정하시고 그 작정에 따라 유대 땅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당시 이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의 칙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는 이 예수의 탄생의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세계의 역사와 연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를 가장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복음서 중에 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이 역사적인 상황으로 잘 기술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장 또 2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세하게 어떤 역사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 누가를 역사학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도 합니다. 보통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치 동화나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좀 아름답게 묘사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누가의 진술을 보면 상당히 실제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무정하기까지 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이 아구스도 황제의 칙령에 따라 이 요셉과 그의 약혼한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해산한 날이 다 차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이제 강보에 싸서 누일 곳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의 그 여물통인 구유에 놓이는 기록들이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묘사한 대로 태어난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어요. 당시에 여간에 방이 없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호적을 정리하려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모였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고 그 아기를 이 동물의 여물통인 구유에 누여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아무리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이 기사가 묘사하고 있는 대로 무정하고 비천하게 그려진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자신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대기를 쓸 때는 좀 영웅담같이 어떻게 보면 좀 멋있는 모습으로 그려야 하는데 이 누가는 굉장히 비천하고 참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의자 구원자를 이렇게 비참하게 묘사했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창조 태어나시는 이 기사는요, 탄생의 기사는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그런 무정함에 대한 도덕적인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태어난 환경에 그 초점이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초점은 그 태어난 아기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심의 핵심은
태어난 아기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하고 조금 놀라운 그런 현상입니다.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친히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두루 비쳤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빛이 그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 당시 예사롭지 않은 이런 현상에 이 목자들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리고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예요. 시작. 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방고에 쌓여 부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이 단어는요, 이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나올 테니까 너희가 잘 들어봐라, 이런 뜻으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집중하라는 것입니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태어난 아기를 가리켜서 구주, 곧 그리스도 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 어디에서 구원할 자이십니까? 바로 자신들의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과 세상의 온 비극은요, 다 우리들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사람을 더욱더 아끼며 협력하며 자연을 아름답게 관리하며 그렇게 죽음과 고통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다 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더욱더 헛된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또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고통과 질병들이 어떻게 보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바로 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유대 땅 이 베들레헴의 이 마국간의 그 처참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기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거나 왜곡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자연을 관리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더 아름답게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 영혼 구원의 그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개념을 어떻게 보면 조금 축소해 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하여서 이 영혼 구원을 강조함에 따라서 인간의 육체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구원은 영혼 구원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전체에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가 정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자연을 잘 관리한다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는 참 정의롭고 복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넘어서서 오늘날 이 온 인간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사건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회복해가는 그런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능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천사가 베들레헴 지역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할 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서 수많은 천군은 수많은 하늘의 군대를 이야기하겠죠. 하늘의 군대가 이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천사와 함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찬송의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었지만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제한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땅에서는 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이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만 그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기뻐하셨다는 것은 작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제한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군 천사가 함께 찬송하는 것을 보니까 마지막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세상의 어떤 전쟁이나 그런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평화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이제 우리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도저히 가까울 수 없었던 그런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몇 사람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무한한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전해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좋은 소식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이 기쁜 소식을 가지며 늘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땅이 원래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읽고 마치려고 해요.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주일입니다. 또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주일인데 여러분 한 해를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보내셨는지 우리의 삶을 조금 점검하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이 기쁨의 소식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누렸던 그 사랑과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름받았던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주셔서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모든 청년들
이 땅의 가장 기쁜 소식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이 기쁜 소식을 경험한 자로서 더욱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먼저 경험케 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운 주 함께 찬양할게요.